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상 22장은요,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은 21장에서 봤던 그 악한 아합 왕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바알을 섬기고 그 아내인 또 악했던 이세벨의 손을 빌려서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되찾으려고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이 장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앞에서 선지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합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서 결국 죽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가야의 담대함도 볼 수 있고 아합의 어리석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전체를 돌아보면요, 이 책은 다윗의 마지막 날로 시작해서 아합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왕들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2장은 그 진리를 아합의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3년간의 평화 이후 아합이 먼저 길르앗 라못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의 동쪽 편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마침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내려와 있었고 아합은 그에게 함께 싸우자고 청합니다. 여호사밧은 동의하면서 그러면서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고 물어봅니다. 동맹을 맺었고 군사력도 충분합니다. 또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사람의 그 준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둘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내 판단을 앞세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을 물어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합이요,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선지자 400명을 모으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400명이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400명이 수가 많고 다 같은 말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동의하는 방향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호사밧은 알았고,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400명의 목소리보다 하나님 한 분의 목소리가 당연히 더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합이 대답합니다.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에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 근데 내가 그를 그래서 미워한다. 근데도 그를 청해야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전했던 참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합이 미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돌아섰다면 그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합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야를 데려오는 사신이요,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말하라고 압박합니다. 400명이 같은 말을 하는 자리에서 여기 400명이 들어오면 꽉 차고도 넘칠 거예요. 그 많은 자리에서 미가야는 혼자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이 권력자인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말하겠다고 말하는 것.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압박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신경 쓰는 것, 또 그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와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왕이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자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왕이 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는 것이 왕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가야는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보이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보좌에 앉으셨고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죽게 될 것이 하나님의 결정 안에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죽음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리고 왕은 미가야의 말을 역시 못 믿어하며 옥에 가두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뺨을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왕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게 됐을 거였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걸 말씀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미가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보여줄 것이다. 왕에게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가야는 갇혔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말씀을 가둘 수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성취됩니다. 아합 왕은요 미가야의 말을 듣고도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이 변장을 하고 갑니다. 아합이 왜 변장을 했을까요? 미가야의 말씀을 믿기 싫으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거부했으면서도 그 말씀이 결국 두려워서 변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양심을 건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합의 변장은 그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아람 나라의 지휘관들도 아합 왕을 찾지 못했고 전쟁터에서도 아무도 그가 아합 왕인 줄 모르게 그가 변장을 아주 철저히 잘 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완전히 속였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당긴 활줄이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을 맞췄습니다. 겨냥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심코 당긴 활이 아합의 갑옷을 정확히 뚫었습니다. 아합은 병거 안에서 버티다가 저녁이 되어 죽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너무 극에 치달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갇혀서 피를 흘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변장으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심코 당긴 화살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본문의 뒷부분에서는요,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야라는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아까 전쟁 전에도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당을 폐하지 아니했다. 백성이 아직도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끝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어떤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마지막은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합 왕입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이세벨입니다. 악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로 그대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 불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열왕기상이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 자녀나 자손들의 우리 후대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도, 아합이 변장을 해도 무심코 당기는 화살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미가야는 뺨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외면했고 변장으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아합의 변장 같은 것이 아니라 미가야가 가진 확신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처럼 변장하지 않고 외면하려 하지 않고 대신 미가야처럼 확신으로 그 앞에 굳건함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